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7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I am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헬라어로 하게 되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에고 에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7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7가지의 에고에이미가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비유가 단순한 비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스스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에고에이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이 같은 존재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그의 지으신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그 선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자기 소개를 할 때 제 직업이 이렇습니다, 또 제 성격, 가족 관계가 이렇습니다라고 우리 신변 잡기들, 또 우리의 피상적인 것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본질적인 대답을 하기 힘든 것이죠. 저는 소방관입니다, 저는 어디 교사입니다. 자기 직업을 자기 자신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본질을 나타내거나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은 이처럼 자기 직업이 정체성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핏줄, 어디 출신이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정체성이 되기도 하고, 요즘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MBTI 많이 하잖아요. 나는 어떤 기질과 또 어떤 그런 성격이 있다, 이것이 나 자신을 규정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본질은 아닌 것이죠. 나라는 존재의 특징과 역할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소개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는 자신의 본질조차 오늘 스스로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직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만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선포를 오늘 만방에 알리시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보다 앞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존재를 지으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 모든 존재의 본질이 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다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과 오늘 요한복음에서 드러난 이 에고에이미 7가지 비유가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 구약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되 빛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는 빛이라,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나는 빛이다라는 말씀이고, 나는 에고에이미,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긴 한데 오늘 나는 생명이고 길이다, 이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기 선포를 해주신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선언을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인과 동시에 오직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예수께 밖에 없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 에고에이미인 이 포도나무의 비유 역시 이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시요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메시아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이 비유를 한마디로 응축해 보라고 한다면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 내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거해야만 온전히 내 삶에 열매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그 자체로 생명력이 없고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통하여서 생명력을 얻는 것이 바로 가지죠. 생명의 시작과 끝이 처음부터 가지에게 있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포도나무의 그 진액이 흐르고 가지 전체를 감쌀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어디서부터 포도나무고 또 어디서부터 가지인지 정확한 구분을 하기 힘든 완전한 그 하나됨, 유기적 연합이 있을 때 비로소 가지는 탐스러운 그 연근 포도를 결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생명은 처음부터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내 모든 인생과 생명이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완전히 내가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내 온 몸과 영혼을 다 적실 때 비로소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진액이 오늘 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에 흐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 심령에 맴도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라는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진리와 의와 평강의 많은 열매들이 맺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 때 비로소 삶의 열매는 맺기 시작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역으로 내가 여전히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안에 여전히 예수님이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그 어떤 열매도 변화도 기적도 능력도 평안도 생명도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요즘 이렇게 우울할까?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좀 슬플까? 내가 왜 이렇게 분이 많고 화가 많을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미울까? 억울할까? 상처가 있을까? 내 미래를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까?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온전한 100%의 연합이 되지 않은 한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가지가 완전히 포도나무에 그 연합되어야 돼요.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통해서 내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살아 움직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데이비드 팀스 교수는 그의 책 주기도문대로 살기라는 책에서 주기도문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오늘 이 기도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이것은 바로 나의 나라가 끝장나게 하옵시며 이 말과 같다라고 그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며, 우리는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하니까 이 대한민국에 임하옵시오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거든요. 근데 또 확장해 보면 내 삶이 바로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권과 주인이 내게 있지 않고 내 인생의 주권과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이 교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내 나라가 끝장나는 것이다. 영어로 보게 되면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My kingdom done, 나의 나라가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점은 바로 나의 나라가 완전히 끝장나는 그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내 나라는 끝장나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어 세운 나라, 내가 주인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 나의 생각과 가치와 철학과 욕심과 자존심으로 세운 이 모든 나라를 우리는 파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재력과 학식과 배경들, 사람을 의지하여 세운 이 모든 나라를 우리는 당장 끝장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여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주님의 것이나이다. 이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것은 가지치기를 통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해버린다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 전통적인 해석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나온 그 가지, 제해버리겠다는 가지는 가지로부터 이탈된 가지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됐는데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는, 참 희한하죠.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진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제해버리시겠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 저 지옥불로 던져버리신다. 이것이 전통적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경 해석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성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상한 갈대 꺾어버리죠. 보기 싫으니까요. 그리고 꽃꽂이를 해도 시들어버리면 새로 또 갈아버립니다. 썩어져 가고 낡아져 가고 시들어가는 것은 보기 좋지 않아요. 병든 것, 또 우리가 가난하고 또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다 싫어하죠. 내가 그걸 당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주변에 내 사람들 중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함께하기를 또 싫어하고,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그 상한 갈대를 꺾을 수가 있어요. 꺼져가는 그 심지, 꺼져가는 등불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빛을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싫어하고 외면하고 왕따시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가난하더라도 연약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소외됐을지라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이것이 성경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된 사람이었고 내가 모태신앙이었다, 내가 권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근데 가만 보니 내가 바로 썩은 가지였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썩은 가지,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해버리신다라는 것이. 그럼 당장에 지옥불에 가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요철 예배 나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눈물로 소통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셔요? 안 닦아주셔요? 닦아주시죠. 그리고 위로해 주셔요? 안 위로해 주셔요? 위로해 주시죠.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그 열정, 오늘 그 따뜻함을 다시금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할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확증,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탕자는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행실로 인하여서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께로 와 보니까, 예배 시간에 와 보니까, 십자가 앞으로 와 보니까 오히려 그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버선발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탕자야 어서 와라 눈물을 닦아주며 안아주셨던 것이, 나는 내가 생각해요 썩은 가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제해버렸을 것이다. 나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오늘 그렇게 애써 스스로 등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사람들도 나를 버리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데,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병들고 나이가 많은데, 이제 모두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완악하고 죄악과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차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리요. 스스로 썩은 가지가 돼서 하나님이 제하지도 않으셨는데 스스로 셀프로 제해버리고 떨어져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성경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섭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 오늘 내가 썩은 가지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동구 밖에 서서 오늘 버선발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해버린다 그것이 아니라, 어느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제해버린다, 꺾어버린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한 것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있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다 만났어요. 청년의 시절, 유년의 시절, 또 때로는 중년의 시절, 인생의 길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주님을 다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죠. 끝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며 마침내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행실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제해버릴 가지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 버리시고 구원이 취소돼 버리고 금요 찾아와서 또 기도하면 구원이 회복되고 또 취소됐다가 또 회복되고, 이것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겠어요. 아마 인생 가운데 수없이 반복될 겁니다. 나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 기분에 따라 그렇게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흔들릴지언정 하나님은,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해버리겠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택한, 처음부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포도나무에 접붙여 되어 있었던 그 가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게 해서 지옥불로 던져버리시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헬라어에 보게 되면 제해버리신다라는 그 단어는 아이로라는 그 말입니다. 그 아이로를 보게 되면 제거한다라는 그 말도 있지만 높이 들어 올리다라는 그 말도 있어요. 그러니 포도나무 보게 되면 힘이 없잖아요. 지지대를 세워서 농부가 그것을 감아가지고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포도나무가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져 가겠죠. 햇빛을 보지 못하고 비를 온전히 맞지 못하고 그 가지가 꺾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농부가 그 가지를 사랑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이 해석은 제해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썩은 그 가지를, 힘없는 그 가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열매 맺지 못한 그 가지를 택하여 주시사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떨어진 가지를 들어 올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반면에 무릇 과실을 맺는 그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깨끗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헬라어로 카사이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지를 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열매를 잘 맺는 그 가지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셔서 어둠 속에 있는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가지를 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그 가지들을, 저도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가지치기라는 걸. 쓸데없는 가지를 쳐줘야 오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가지에 또 실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되잖아요. 뿌리로부터 오는 그런 많은 진액, 양분, 이런 것들을 열매도 맺지 않는 쓸데없는 그 가지들이 다 나눠 갖게 되면 그 열매가 작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 농부는 항상 가지치기를 해서 한 가지에 집중하여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상황들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튼실한 열매가 아닌 오늘 비리비리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쓸데없는 그 장가지들, 자존심의 그런 가지들, 인본주의적인 가지들,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가지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가지들, 교만한 가지들, 이런 모든 가지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괜히 양분만 빼서 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가지들을 제하여 버리신다. 깨끗게 해주신다.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가지치기에는 항상 아픔이 따라오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삐쭉삐쭉 나와 있는 더 풍성한 가지로 내가 성장하길 원하지만 때로는 이런 아픔과 시련을 허락하시고 가지치기를 하실까? 이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더 큰 은총과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농부가 되시고 포도나무에 접해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에 접해 있는 나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힘이 없어 축 처져 있어 오늘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할 때 나를 들어 올려주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열매가 실하지 못할 때 가지를 쳐주심으로써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다. 날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날 향한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과 비전은 결탄코 땅 아래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날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열매는 풍성히 거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권사님이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아픔과 좀 기가 막힌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그 마지막에 그 말씀 한마디가 오늘 제 가슴 속에 깊이 남았어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러이러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권사님. 그래요, 맞아요. 이런 아픔, 저런 상처, 이런 눈물이 다 있었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권사님 좋으세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들인 것입니다. 가지의 마지막 고백은 바로 그 고백밖에 없는 것이, 세상 속편하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내 삶에 이러한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 이러한 위로가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날 향한 그 사랑과 열정, 그 열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은 여전히 유효하기에 지금도 하나님이 다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으시고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남은 내 생에 또한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거하며 올가을 풍성한 많은 열매를 거두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